우리 안에는 무거운 짐들이 겹겹이 쌓여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짐들이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에 정 마음의 무거움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과거를 되돌아볼 때 결혼 적령기가 되면 자신에게 맞는 배우자와 결혼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그런 경력과 성과를 이루어 가야 하는 것, 가족을 부양하고 자신이 맡겨진 그 중요한 직책을 책임감 있게 잘 수행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일을 하면서 남들보다 더 잘해야 한다는 그런 부담감과 압박감이 우리를 무겁게 짓누릅니다. 우리 생각 속에 내가 과연 잘해낼 수 있을까? 다른 사람과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할 수가 있을까? 아직도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했는데 너무 늦은 것은 아닐까? 이런 걱정과 염려에 휩싸여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주님의 일을 하면서 직장 일을 그만두고 마무리를 잘 하고 나서 주님의 일을 시작하니까 나이가 많아 보이는 느낌도 되고 염려가 들어옵니다. 내가 늦은 나이에 시작했는데 과연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맡겨진 사명에 대해서 끝까지 완주하여서 주님 나라 갔을 때 진정 사꾼이 아니라 너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했어 라는 그런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여러 가지 고민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래도 너무나 하나님은 좋으신 것 같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사랑하는 가족도 주시고 또 사랑하는 성도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그 자체가 너무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일을 겪으면서 인생의 해답이 무엇일까 이렇게 찾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외롭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도 확실히 있는 것 같지 않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완전히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없는 느낌이 들어서 외로움과 쓸쓸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진정한 위로를 받고 싶습니다. 이런 말을 듣고 싶습니다. 힘든 일을 너무나 잘 견뎌냈구나. 참 수고했어. 너는 잘하고 있어.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질 거야. 이런 말을 듣고 싶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아픔과 고통 중에 있을 때 그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맛보고 싶은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어떤 것인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화해와 하나됨을 강조하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마음을 열어서 자신을 영접하라고 말을 하는데 어찌 보면 너무나 당당하게 보입니다. 왜 이렇게 고린도 교인들에게 마음을 열라라고 당당하게 얘기했을까요? 2절에 보면 자신은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 앞에 부끄러움 없이 떳떳한 인생을 살아갔을 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삶을 살아가면서 나는 당신에게 그리고 여러분에게 속인 일도 없고 진심으로
정직하게 살았고 어떻게 해서든 올바른 인생을 살아가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라고 다른 사람 앞에서 이렇게 떳떳하게 말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2절에 보면 그것은 바로 우리의 양심이 증언할 때 가능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주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그는 일을 했고 또한 자신의 양심에 비추어 볼 때 떳떳하게 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을 할 수 있냐면 조금 전에 고린도후서 1장 12절 말씀처럼 자신의 행동의 기준이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인간적인 계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양심의 정직함을 붙들며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떳떳한 인생을 살아가고 정직한 인생을 살았고 하나님을 붙드는 인생을 진심으로 살았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믿음과 선한 양심을 따라 진실되게 사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히브리서 13장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우리가 진실한 믿음과 선한 양심으로 살아갈 때 진실은 반드시 통합니다. 살다 보면 다른 사람으로부터 오해를 받을 수가 있고 다른 사람이 우리를 잘못 판단하여 좋지 않은 말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나는 그런 적이 없는데 억울함이 밀려오고 왜 저 사람은 나를 향해서 좋지 않은 말을 할까라고 생각하면서 그 사람을 탓하고 싶고 비방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진실과 정직함으로 살아왔다면 그것은 정말 부끄러움이 없고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좋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은 사람을 기쁘게 하기보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영광 돌리며 살아가게 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비록 오해를 받아 힘들더라도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아셔. 그분이 내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어려움을 풀어주실 거야 라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우리 안에 평안이 몰려오는 것입니다. 특별히 바울은 수많은 오해로부터 자신이 깨끗하다는 사실을 늘 자랑스럽게 생각했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결코 비방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교회를 비방하지 않고 함께 가려고 그들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잘 자라나도록 최선을 다해서 그는 섬기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왜 이런 그의 마음이 보일까요? 3절에 보면 그의 원하는 마음은 이것입니다.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함께 죽고 함께 살아가는 것을 그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우리 이기적인 사람들 보면 자기만 잘 되기를 원합니다. 남이 잘 되면 배가 아프고 자신이 잘못되면 아무리 좋은 일이 생기더라도 그는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런 마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또한 그들과 함께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쁜 삶을 누리면서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영원한 하나님의 소망을 두며 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저도 그런 사람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이 교회도 마찬가지로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며 자신은 죽이고 옆에 있는 성도를 위해서 섬기려고 헌신하려고
생명을 살리려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목표는 사도 바울처럼 함께 죽고 함께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처럼 온유한 심령으로 마음을 넓힐 때 가능합니다. 우리가 이전에 마음을 넓히다라는 말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는데, 이것은 자신의 선입견이나 고정관념을 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시각으로 상대방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자신도 모르게 살면서 자신의 경험과 자신이 겪어왔던 모든 일에 있어서 이러한 지식과 자신의 생각이 판단의 기준이 되는데, 그렇게 보지 말고 사람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주신 마음과 시각으로 어떻게 해서든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손이익을 따집니다. 내 자신을 불편하게 하거나 나에게 해로운 듯한 느낌이 들면 그 사람과 손절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서 떼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 한 생명을 살리려고 손해를 보더라도 그 영혼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라고 말씀합니다. 참 이것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아무리 잘해보려고 하는데 자꾸 생각은 인간적인 계산이 먼저입니다. 이것을 해야지 다음 것이 되는데 라고 해서 먼저 계산기를 두드려보고 나서 다음 것을 행합니다. 우리의 부족한 모습이지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각으로 상대방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그대로 보여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분명히 예수님도 자신을 힘들게 하고 하나님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했던 그 악한 세력을 분명히 예수님도 심판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그러한 악한 자들마저 품어주려고 하시고 마지막 순간까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버지께로 돌아갈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힘들게 하고 자신을 죽이려 하는 그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려고 하시고 모든 것을 바치려고 했던 예수님의 마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에게 마지막 순간까지 전해주고 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사랑과 포용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가능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이 이 마음을 계속해서 품을 때에 4절에 보면 드디어 그의 마음을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알게 된 것입니다. 4절에 보면 바울은 이제 고린도 교회로 인해서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친다라고 고백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바울의 그 진정 어린 마음을 알고 이해하면서 그의 책망했던 일에 대해서 명확히 받아들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디도가 가지고 온 소식에 의해서 알게 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성숙을 느끼면서 기쁨과 위로를 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어떻습니까? 내가 가르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할 때, 그리고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할 때, 가르칠 때 그 배우는 사람이 내 마음을 이해하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고집하면서 잘 배우려고 하지 않으며, 내가 도와주고 싶은 사람이 있어서 마음을 다해서 도와주고 있는데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고 오히려 색안경을 끼고 바라볼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십니까? 진심으로 내 마음을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오해하고 너무너무 마음을 아프게 했을 때 상당히 상처가 났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처럼 드디어 내가 했던 일들과 말들과 그 헌신이 보상을 받게 됩니다. 내 마음을 알아주고 저래서 나에게 이런 일을 했구나라고 그 사람이 나에게 알려줬을 때 얼마나 마음의 기쁨이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인내입니다. 내 마음을 알아줄 때까지 끝까지 인내하면서 섬기는 마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보상해 준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 문제에 대해서 책망하는 그러한 서신을 디도편으로 보냈는데 사실 그는 두려웠을 것입니다. 사람은 책망하는 말을 듣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누군가가 이런 일을 해서 이런 잘못된 모습을 가졌기 때문에 너는 고쳐야 돼 라는 말을 들으면 여러분 기쁩니까? 니나 잘하세요 라고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는 이런 말을 간절하게 서신을 통해서 알려줍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아니 가까이 오지도 않고 약속도 변경하고 듣는 소문으로 하면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그런 좋지 않은 악소문을 듣게 되는데 과연 고린도 교인들이 그가 하는 책망에 대해서 들으려고 할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도 바울의 마음을 이해하기 시작하고 그들이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디도편으로 소식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디도를 만나고 싶었지만 결코 만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마게도냐로 떠나게 되었는데 우리가 이전에 성경을 통해 살펴봤듯이 마게도냐에서 바울은 좋은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지금 고린도 교인으로 인하여서 좋은 소식을 듣고 싶은 마음도 있을 뿐만 아니라 마게도냐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바울을 오해하고 거짓 신앙을 전한다고 해서 그를 옥에 가둡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자꾸 그를 힘겹게 하고 그를 비난하고 돌로 쳐 죽이기까지 하려고 하는 그런 너무너무 심각한 고통 속에 빠집니다. 얼마나 그는 낙담 속에 빠졌을까요? 그의 마음속에 절망감이 몰려왔을지도 모릅니다.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왔고 최선을 다해 모든 일을 행했는데 자신에게 돌아오는 것은 고난과 어려움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마음을 이해해 주는 사람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얼마나 위로를 받고 싶을까요? 우리도 안 그렇습니까?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내 마음 알아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것을 알아주지 않는 그 상황을 바라볼 때 눈물이 납니다. 특히 어머니들이 많이 그럴 것입니다. 자식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고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자세로 하고 있는데 자녀를 바라보면 자신의 욕심대로만 하고 있는 것 같고 많이 변화되지 않는 모습에 마음이 아파할 줄도 모릅니다. 하지만 조금만 더 견디십시오. 자녀가 크면서 진심으로 엄마의 마음 그리고 아빠의 마음을 분명히 이해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지켜주셨고 앞으로 인도해 주실 거라는 사실을 이제야 알게 되더라도 하나님은 기뻐하실 것입니다. 네가 이제 진짜 내 마음을 알고 있구나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끝까지 가면 됩니다. 이 외로움과 고독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시고 나의 걸음걸음마다 인도해 주신다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있어서 커다란 기쁨인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에게 이런 외로움과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탈진과 영적인 고갈까지 온다면 어떨까요? 실질적으로 이러한 예가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이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갈멜산에서 850대 1의 전투에서 승리합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물리치고 불로 임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이다 라고 했을 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거짓 선지자들은 불로 임하지 않았지만 엘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불로 임하셔서 오직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모두 죽이고 하나님이 주신 그 승리감을 맛봅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엘리야를 바라볼 때 진짜 하나님이셔 라고 하는데 진심으로 하나님으로 돌아설까요? 그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이 등장합니다. 그녀는 바알을 섬기는, 거짓 신을 섬기는 어리석은 왕의 아내였습니다. 그녀가 바알 선지자가 엘리야를 통해서 모두 죽임을 당했다라는 말을 듣자 화를 내기 시작하고 복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신을 보내서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들은 엘리야는, 그렇게 믿음이 좋은 엘리야는 유다 부엘세바까지 도망갑니다. 부엘세바로 도망가는데 그의 마음은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이제 거짓 선지자를 죽였으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줄 알았는데 지금 도망자의 신세, 왕의 아내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야 될 그런 절대절명의 위기를 맞는 그런 순간을 맞이한 그의 인생,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그는 193km라는 그 걸음을 걸으면서 육체적으로 탈진하고 그리고 영적인 고갈까지 이루어집니다. 이제는 살아보겠다라고 오직 자신의 목숨에 치중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잊어버리는 그의 모습을 보입니다. 이렇게 믿음이 좋은 엘리야도 자신이 힘겹고 어려운 과정에 섰을 때 부족한 부분을 보였습니다. 우리는 안 그럴까요? 엘리야는 광야의 로뎀 나무 아래에서 죽으려고 합니다. 차라리 이 고통받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죽고 싶어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야, 내가 너를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었는데 너는 왜 이 자리에 있어라고 질책하지 않았습니다. 그 육체적인 탈진과 영적인 고갈에 있는 그 엘리야의 중심을 보시고 엘리야를 위해서 천사를 보내주면서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십니다. 그리고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주십니다. 참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 사랑과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돕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마음을 외면하고 내 생각대로 자꾸 가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그 힘을 받고 엘리야는 40일 주야를 감당해내고 350km를 걸으면서 자신이 목적하고 있는 호렙산까지 도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절망 속에 빠져있는 엘리야와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그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 절망 속에서도 위로해 주신 하나님, 찾아와 주셔서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시편 42편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우리의 마음의 심정 아닙니까? 조그만 일이 있어도 낙심하고 불안해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우리 인생의 기쁨은 바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습니다. 세상이 주는 그 물질적인 만족과 풍족함이 우리의 만족을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셔서 함께 했다는 그 자체가 우리 인생의 진정한 기쁨인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마게단을 떠났다고 했는데 마게도냐에서 드디어 디도를 만나게 됩니다. 디도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회개하여서 바울의 대적을 징계했다는 그런 기쁨의 소식을 전합니다. 디도가 가져온 소식으로 인해서 바울은 회복의 기쁨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받은 위로와 기쁨의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7절 마지막 말씀 여기 보면 세 가지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사모함, 애통함, 열심. 사모함, 애통함, 열심. 이 세 가지는 어떤 내용일까요? 이 사모함이라고 하는 것은 바울을 보고 싶어하는 열망입니다. 이전에는 오해도 했고 바울이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생각까지 했지만 바울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들이 깨닫고 어떻게 해서든 바울을 너무너무 보고 싶어하는 열망, 그리고 애통함은 거짓 교사들로 인해서 자신들이 그 거짓 소문을 믿고 따랐던 것을 회개하는 그 애통함입니다. 우리도 그런 애통함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잘못했거나 또는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잘못된 길로 갔을 때 하나님을 향하여서 애통함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모습. 그리고 열심은 생명도 기꺼이 내어주려는 바울의 마음을 알고 주님을 섬기려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세 가지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모함, 애통함, 열심. 우리가 주님을 진심으로 사모하는 인생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실수하고 잘못했을 때 나의 죄에 대해서 애통해야 하고 오직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그리스도를 품는 그런 애통의 심정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열심. 아직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정이 부족하더라도 내가 주님을 믿음으로 한 가지씩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마음이 생겨났을 때 주님을 향한 그 기쁨이 넘쳐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달란트를 더 부여해 주리라 믿습니다. 비록 1달란트 가졌을지도 모르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너는 2달란트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더 귀한 달란트를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기대하면서 바라보는 게 진심 어린 우리 믿음의 삶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어떻게 해서든 위로와 격려를 주시려고 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하나님은 환난 중에 있는 우리를 능히 위로할 수 있는 분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위로와 격려를 해주시고 건져내어 주시는 주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인생의 기쁨을 맛보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삶에 무거운 짐으로 인한 고통은 모두에게 찾아오는 인생의 일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장애물을 뛰어넘을 때마다 단순히 위로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을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숙하게 만드십니다. 이때 하나님은 진정한 위로하심을 경험하도록 도와주시고 인생의 방향이 바뀔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시고 또한 하나님을 아는 깊이가 더 깊어지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향대로 이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라는 믿음과
선한 양심을 따라 진실되게 사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위로해 주시고 건져내어 주시는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깊게 경험하시고 삶의 회복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